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느니.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여기까지 한 단락입니다. 1절 열어라. 1절. 이거를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학을 붙드셔야 돼요. 신학을. 이걸 가지고 이게 갖는 정확한 구속사의 의미를 잘 붙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부고 뒤 후반부예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잠깐 요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 주보 안 보셨어? 주보 보셔야 돼요. 주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한 가지 재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재앙은 몇 가지였어요? 9가지였죠. 9가지. 그럼 9가지 재앙은 이거 뭐예요 그럼 그럼? 9가지 재앙은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을 가면 이렇게 10번째 재앙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한 가지 재앙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에아드 이런 말은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한 가지다 그 말은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면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어디에 종속된다? 어디에 종속된다? 여기에 종속된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재앙으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고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은 한 가지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재앙. 근데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단순한 표현 속에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한 가지라 그 말은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10번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한 가지는 요거는 그리스도죠. 오늘 이렇게 이 한 가지 재앙을 설명을 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행사, 절기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형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례받아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양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그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이 죽어야만이 그 말이에요. 죽어야만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희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그 말 쫓아내다 그 말은 정확하게 탈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탈취하다 그런 뜻인데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낸다 그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을 봐봐. 2절. 우선 1차 설명 들어갈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팸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그냥 등 떠밀어 나가지 말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은금팸을 구하여서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이 하루가 걸릴지 아니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1차적인 게 뭐예요? 은금팸물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생필품이죠. 생필품을 좀 준비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은금팸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거에서 여기에서 우선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좀 가봅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 지금 횃불 언약이에요. 그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약속으로 계약서를 써준 현장입니다. 현장. 이 약속이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와요. 출애굽기 2장 3장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요거는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미션이에요. 미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원하는데 그냥 그 민족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가 챙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금 폐물이에요. 은금 폐물. 빈손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도대체 은금 폐물이 뭐길래 이게 갖는 의미가 뭐길래 이 성격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성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출애굽기 12장도 한번 열어봐봐. 또 뭐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목품을 취하였더라. 은금 폐물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취해서 장차 향후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게 은금 폐물 뭐를 하죠? 네? 네? 뭐라고? 그렇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잡으셨어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은금 폐물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은금 폐물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은금 폐물 성격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그 형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죠. 재앙을 내리고 계시죠. 근데 이 애굽의 재앙은 정확하게 어떤 구도로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구의 신과 누구의 신이 전쟁한 거죠? 대리전하는 거잖아요. 대리전. 누가? 그러니까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이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이죠. 장자가 죽었다 그 말은 나를 봐 나를 땅 보지 말고 장자가 죽었다 그 말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이 어떻게 된 거죠? 네? 전쟁에서 패한 거죠.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승리는 근데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이거를 우리 식으로 말해서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표면적인 표징이 뭐가 되겠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의 표징의 증거가 지금 뭐냐고? 이 은금 폐물인 거예요. 전리품이란 거예요. 전리품. 이 은금 폐물이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전리품이 소위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란 말이에요. 지금 뭐야? 창세기 14장인가? 아브라함이 로스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연합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게릴라전 해가지고 뭐 300명 데리고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온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그 전가를 올리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 전리품은 그러니까 무언가 하면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생명값. 무슨 값이라고 그러면? 생명값. 전쟁은 죽고 사는 자리예요. 내가 그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증거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건 요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과 당신 것입니다라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니까 내 생명값이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6월절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지금? 어린 양인 겁니다, 어린 양. 생명값, 생명값. 할렐루야? 이 은근 폐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얘기해서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챙겼는데, 이 전리품은 딱 봐보니까 이스라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당연히 하나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다 벌어서 내가 지키고 내가 벌고 내가 열심히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죠.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걸 잘 소개하는 게 에베소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뭘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 때 그거를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죠. 누구한테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잘못 바친 거 처음이죠. 그 현장에 32장 내려봐봐. 동호야. 32장. 창세기 출애굽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요. 금고리가 은근 폐물이란 거래요. 그 다음에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주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행위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행위입니까? 신앙행위예요. 누구를 믿는 신앙행위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행위예요. 근데 형태는 신앙행위인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섬긴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섬긴자가 또 하나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죠? 이 은근패물이 또 출애굽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를 하세요. 그 현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군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나오죠? 금은 녹. 그다음에 그러고 끝이요? 그다음에 저기 3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가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할렐루야.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설교 시간은 아니라서 우선 큰 틀 하나 잡아두세요. 목적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신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 1차 해석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거구나 라는 인식을 이제 이 사실 통해서 1차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게 아닌데 그분으로부터 온 거라고. 이게 잘 나오는 게 신약적인 편으로 은혜다라는 거 나오는 게 에베소 여러분 어디를 가는가 하면 PPT 있나? 에베소 PPT 있나? 4장. 열어보세요. 에베소 4장. 사도 바울 이걸 잘 써놨어요. 에베소 4장. PPT 없답니다. 에베소 4장을 열으세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장 열었으면 아멘. 아멘? 네, 에베소 4장. 우리가 1절, 우리 시간이 되게 없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갑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주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8절에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이게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밑에 쭉 내용이 뭔가 하면 11절부터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의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신약적인 해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해줬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근폐물이 뭘 우리에게 예시라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2차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 도대체 이 은근폐물은 뭘 의미하는 건가? 라는 거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속사에 이걸 잘 붙이셔야 되는데 그걸 예화를 잘 들어준 게 신명기 15장이에요. 신명기 15장 여러분. PPT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이 본문을 뭘 써놨는지 보고 이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열어봐요. (15장) 펼쳐하면 15장의 12절에 타이틀이 뭔가 봐보세요. 12절 타이틀이 종을 대우하는 법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폈죠? 우리 한번 성경은 신명기 지켜봅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종에도.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를 주는데 뭘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종살이 네 집에 했는데 너희 집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그가 너희 수고를 했는데 비록 그가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종 이전에 너가 꼭 기억할 게 있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의 자리에서 구속사를 쫙 씌워놨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내용 중에요. 14절 시작. 내 양머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자.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그렇죠? 후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에 자원함으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란 말이에요. 너가 애굽 땅에서 뭐 했다고 그러면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봐보세요. 지금 히브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간에도 주종의 관계가 생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종의 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이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현실,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과거의 자리.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서 똑같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은근폐물을 너희들이 이 애굽의 백성들 주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요 은근폐물이 올해 신명기 아버지들이 요걸 뭐였어요 보니까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이게 포인트예요. 속량이 뭐죠 여러분?
이거 신학적 용어로 죄삭시란 말이에요. 이게 죄삭. 성경을 철저하게 공언에 관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죄삭시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시켰던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전리품이고 내용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6월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여러분? 사망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맞죠?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값은 애굽의 죄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방법이 없어요. 죽음.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고 나서 드디어 속량이 되는 거라니까. 그 형태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은검패물을 가져옴으로써 증거를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로 너희 가나안 땅에 너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종관계가 반드시 벌어지는데 시정이 되게 되면 7년째 될 때 너희 종들을 풀어줄 때는 이 사건을 기억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기는 그 절차로 풀어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평생에 자자손손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 너희들의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땅 보지 마. 나를 보라니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잘 들어서 정리해봐. 여기 봐봐. 표면적으로는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이 형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인 뭐예요? 네? 나를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놓는 거.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인 거예요. 형태. 과거에는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그걸 구원으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고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을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례할 때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 정리되십니까? 제가 좀 설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 얘기를 다음 주부터 적나라하게 풀어갈 거예요. 한 4주에 걸쳐서, 4월에 걸쳐서. 홍해 사건까지 가면 한 2달 갈 거예요, 2달. 홍해 사건은 그러니까 뭐가? 6월절 사건, 6월절 사건. 성경 전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정리 잘 되시죠? 아멘? 네. 그러면 요 이해를 좀 가지고 1차 설명이 끝에 요거 전반부예요. 후반부. 11장 4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잘 봐야 돼.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처음 난 것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잡아서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계속 지금 처음 난 것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오늘 지금 장자 재앙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장자. 우선은 이제 그 형태의 옷은 잡아드리고 나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못하기 뭔가 하면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라 그 말은 최상위가 바로죠. 바로의 장자고 최하위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인 그 말이에요, 이게.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죠? 이 종이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하층민들이. 그러니까 최상위 사람부터 최하위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이 장자는 쉽게 해서 대표성이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애국에 있는 모든 숨을 호흡에 있는 자마다 전부 다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축도 처음 나고 가축도 대상이에요. 호흡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전부 대상이에요. 죽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대상.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앞으로 4절 내려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흔들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왜 하필 밤이야? 왜 낮에 하면 안 될까? 왜 밤일까? 근데 이걸 또 풀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밤에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밤에 안식일도 낮에 드리잖아요. 제사가 절기사 유일하게 밤에 하는 게 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왜 밤이냐라는 걸 이제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출애굽기 잠깐 봐보세요. 현장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2장 8절. 성경 앞에 여기 없어요. 그냥 봐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8절. 12장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이. 그죠?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요병과 쓴나물과 아우는 여기 그 밤이라고 되어 있죠? 밤이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밤에 이른다. 밤에. 그죠? 예, 가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라. 그러니까 밤에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여러분 그 29절 가고 2월 29절. 열째 장 처음 난 것들이 죽으면 돼 있죠?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면 나오죠. 그냥 밤에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럼 밤에 가는 성격이 뭐냐? 이걸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현장을 갑니다. 마가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2장. 그 12절부터인가? 12절 나오나요? 오늘 마태오 26장 갑시다. 미안합니다. 마태오 26장 17절. 됐나요? 폈습니까? 네, 우리 한번 그 17절부터 읽습니다. 최후의 만찬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이었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인데 마태복음 12장인데 시작. 목요일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렇죠? 최후 만찬이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 준비하리까. 이르시되 성하는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계속 6월절 나오죠? 그러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물 때 저녁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저녁. 가면 밤에 가는 의미의 신학 성서적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앞을 읽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밤은 성경에서 뭘 지시하는 거죠? 죽음과 죄를 지시하는 거예요. 죽음과 죄를. 그러니까 이 죽음과 죄와의 전쟁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밤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죄악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서 밤에서 퍼포먼스 이렇게 한 거예요. 밤에. 할렐루야. 다시 앞으로 저쪽 넘어갑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뚱이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함만 부르짖음이 있어. 그러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이 결과 애굽의 모든 땅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애굽의 모든 땅에는 뭐가 있어 보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니까. 부르짖음.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통곡의 자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7절 반대로 설명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야.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에? 에? 아, 그렇지. 반대 개념.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디가? 고센 땅에. 애굽 땅에는 통곡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죽음과 밤의 자리면 이스라엘 고센 땅은 빛의 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뭘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봐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교육시키는 구원을.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행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6월절 사건을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지금 소위 말하면 초화면을 봤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입는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는 철저하게 대가가 지불됐어요. 대가가 지불돼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됐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량. 그 표징으로서 은근 폐물을 그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속량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공짜라고 주어진 거라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께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땅에 바로 한 명만 그냥 처단해버리면 끝날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긴 시간 동안을 10가지 재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냐 그 말이에요. 이 방식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갖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가지 재앙이 스토리가 쭉 전개되기까지 시간상으로 6개월 정도를 보더라고요. 6개월 정도. 우리는 추수해서 그냥 일주일에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는 거를 여기 성서적인 의미,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죠. 세상의 상징의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을 떼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을 떼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슨 방식으로? 세상은 항상 재앙과 죽음과 탄식과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어디야 이스라엘 중동 아작이 나고 있던데 거기 그렇죠. 또 어딘 또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지금 그렇죠. 올해 금년에 큰 지진이 여러 번 났죠, 그죠? 그리고 또 우크라 전쟁이 가지고 세계가 난리죠. 어디가 지금 썩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오늘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성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 땅은 내가 거처할 땅이 아니구나. 내가 영구히 여기에 거처하고 머무를 땅이 아니라 나는 뭐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빨리 어떻게 한다? 나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그래도 애굽입니다. 라고 있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팔수로 써서 증거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이 땅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과 전국적으로 사망밖에 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보고 성공하고 출세해봐야 전국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열매가 죽음이라는 성격표밖에 안 붙더라. 근데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고난과 눈물과 탄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담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6월절 설교가 시작됐으니까 이 설교 메시지 정확한 의미를 잘 붙들어서 여러분 평생에 가슴에 잘 새기고 자자손손 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